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에 지난 4월 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은 왜 강한가? 한국은 어찌하여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제하의 특집 기사를 몇 주간 계속해서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과거에는 터무니없이 뒤처졌다는. 그렇지만 이제는 전자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본과 우열을 다투는 그런 산업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떠한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가? 물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신문입니다만은 그 내용 한 3가지 정도를 분류해서 이렇게 내용을 싣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헝그리 스피릿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그 신문에서는 투지와 반격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전8기의 정신이 한국 사람들의 DNA 구조에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뛰어가다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무릎을 꿇으니보다는 차라리 일어서서 맞다 죽겠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DNA 구조에 있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뭔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전의식으로, 이것이 모험으로, 이것이 투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신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한 나라가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 정도가 돼야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1억 3천 명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내수 경제만으로서도 충분하게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외국에 힘들어서 수출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제대로 내수, 수요를 그렇게 하고 공급에 응하게 되면 저절로 경제 자립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뭐 영어를 애가 터지게 공부한다든가 중국어를 열심히 한다든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일본어만 해도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다. 세계에 나가서도 일본어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35%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가? 한국은 기껏 인구가 5천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경제를 이루기는 턱없이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천연자원이라는 지하자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세계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면 북한 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한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면을 미리 알고 세계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죽으라고 하고 중국어를 죽으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외국어에 대해서는 통달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제2 외국어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자식들도 조기 유학도 시키고 어학 연수도 시키고 그러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85% 정도의 수출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으로 지금 한국인들의 정신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렉시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유연성 내지는 적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 이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진화 이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화 이론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물의 종들 가운데서 어떤 종류는 굉장히 번성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도태되어서 없어지는 종이 있는데, 번성한 생물의 종은 어째서 번성하고 도태되는 종은 어째서 도태를 하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적응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느냐, 이것이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두 갈래 길에서의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뭔가 하면 중국 노동자들과 일본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을 비교하면서, 한국 노동자들은 중동의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뜨거운 그런 곳에서 오늘 일을 하다가 저 시베리아의 벌목공으로서 발령이 본부에서 내려도 한국인들은 오늘 아침에 중동에 있다가 오늘 오후에 시베리아 가서도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노동자들이에요. 근로자들이에요. 그런데 중국 근로자들이나 일본 근로자들은 아예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살아남는 힘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특집으로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가까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강하게 되어서 전 세계를 점하고 이제 날개치며 활개를 치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어가는 형국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뛰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그렇게 신문에 낸 것이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서 다시 뛰기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높이 뛰는 신기록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넓이 뛰게 하는 신기록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느냐, 얼마나 넓이 뛸 수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뛸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불황이 올 것이라든가 사업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정으로서 결혼해서 시작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어려운 위기가 가정에는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구도를 가지고서 가정 살림을 시작을 합니다. 자녀를 낳을 때도 그런 생각 가지고서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일보다는 장애물이 많아가지고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든지 가정을 시작할 때든지 또 어떤 사회에 무슨 직분을 맡을 때든지 우리가 이 생각을 먼저 하고서 일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혹시 어려움이 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실패하는 일이 닥쳐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냅다 달려들기만 해서 성공만 기대하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려움이 임할 때에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아들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기고 아주 영리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여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맨발로 급하게 도망을 나오면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부끄럽지
새롭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근근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나중에는 다윗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어려움이 어쩔 수 없이 임했더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보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종종 실패하기 쉬운 것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사라진 것, 없어진 것에 연연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충신들에 대하여 남아있는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히려 실패가 가중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할 뻔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믿었던 신하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믿고 따르는 신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여라. 숫자를 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다룬다고 하면 그 기계가 수명이 다 돼 가지고서 폐기 처분하기 전에 어떤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고장의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무슨 이유로 이게 고장이 났을까? 아이고, 그렇구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정비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오래오래 더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장난 것을 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조이고 다시 기름치고 다시 정비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가동할 때와 다를 바가 없이 잘 작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재정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있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불편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근히 이어나가는데 그들이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위에서부터 이 능력을 덧입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재정비하고서 새롭게 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재정비하여서 새롭게 하게 되면 이전에 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을 재정비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을 재정비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다윗은 동력자들을 세웠습니다.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 이렇게 군사들을 3등분을 했습니다. 3등분을 해가지고 제1대대는 요압 장수에게 맡겼습니다. 요압 장수 아주 유명한 장수죠. 그리고 제2대대는 요압의 동생 되는 아비새에게 맡겼습니다. 제3대대
장수가 이때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서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이때가 어디 사람인가? 가드 사람 이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압이나 아비새의 장수 앞에는 그런 지명이 붙어 있지 않는 이유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요압과 아비새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때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가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이방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장수가 된 사람인데 다윗의 군사 3분의 1을 책임지는 대장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의 공동체이지 폐쇄형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블레셋 땅의 장수이지만 자기가 그 장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수하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적이 있었던 다윗,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헷 사람이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라고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헷을 히타이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던 족속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 히타이트 족속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서의 우리아를 장군으로서 영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재를 잘 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사상과 이념과 다르고 내 믿음의 생활과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일에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 귀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반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모두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등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배척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 주변에는 언제나 목사를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협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여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을 등용해서 쓸 수 있는 데는 능력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래 했습니다. 다윗은 솔선수범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개 대대로 나누어서 진격하게 하면서 다윗도 함께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왕은 참아 주옵소서 하면서 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잡혀가고 몇 명이 죽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잡혀가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왕은 뒤에 남으셔서 전투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켜보기만 해 주시고 전략만 채워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다윗은 뒤에 남게 됐습니다. 다윗은 말도 잘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뒤에 남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야. 나 이래 봬도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서는 전쟁하겠다고 막 맞붙어서 싸우게 되면 다윗이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압살롬이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병사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그리고 뒤로 남게 된 겁니다. 대신에 다윗은 동력자들을 잘 세워서 전투를 감당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제 공격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밀릴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공격당할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6가지 무장을 시켜주면서 우리의 등 쪽에는 아무 무장이 없습니다. 등을 다 돌아가면서 갑옷을 입으라고 하든지 등짝에다 무엇을 붙이라든가 엉덩이에는 무엇을 붙이라든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앞에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에게 나의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에게 나의 등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후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생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마귀 사탄을 공격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보고서 무서워 떨게 되고 물러서게 되면 마귀는 쾌재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면서도 겁에 질려 있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여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을 보이지 않는 것,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적에 대항해서 꼿꼿하게 바르게 서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끌려다니는 신앙자가 되지 마십시오.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앞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출석해서 자리를 앉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저 뒤편의 자리는 조금 저하고 시선이 어느 정도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에게는 조금 좋습니다. 조금 편안합니다. 자, 교회로 나오게 되면 앉아야 되고 사모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자리입니다. 앞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앞자리를 사모하면서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앞자리에서 졸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 어찌 좁니까? 이리 끄떡 저리 끄떡 하면 뒤에서 보잖아요. 쿡 찌르잖아요. 저 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앞에서 졸라 그러면은 차라리 뒤에 앉지 그런다고. 예. 앞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선제 공격하는 자리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무나 앞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기도 시간입니까? 새벽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낮의 시간들처럼 시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이게 아니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시간,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고 나서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사람과 선제 공격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쪽이 더 힘이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어하느라고 하고 물러서기를 한다면 그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쥐고 선제 공격을 할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재정비를 해서 동력자들을 다시 세워서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선제 공격 주도권을 잡게 되면 영적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